아멘. 자, 오늘은 천국에 대한 비유 세 번째. 천국은 스스로 열매 맺는 씨와 같으니.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옛날 어른들은요, 누구나 자기 그 복은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그 운명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녀를 뭐 낳는 게 전혀 부담이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다들 뭐 한 사남매, 저희도 아내도 또 리정 목사님, 그 형제들도 다 사남매. 뭐 낳아놓기만 하면 저절로 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냥 뭐 저절로 자란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요즘은요, 그리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음, 그냥 뭐 태어나면 저절로 아이들이 크는 게 아니고 부모가 그것도 극성으로 얼마나 뒷받침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이 달라진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죠. 요즘 우리나라 그 출산율 세계 1등, 저출산으로 세계 1등인데 그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자녀 교육이에요. 예. 연구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그 월 평균 그 교육비가 사교육비가 1% 증가하면 그 합계 출산율이 0.3%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제 그 추적 60분이라는 그 탐사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음, 그 제목이 저거예요.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7살이면 고시를 치릅니까? 근데 이 7세 고시라는 게요. 그러니까 이제 7세니까 한 뭐 5세, 6세 되겠죠. 이 아이들이 그 유명 그 영어 학원에 등록하기 위하여서 그 시험을 치르는데 이 시험이 대학생들도 치르기 어려운 이런 시험.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한 19점인가 20점인가 맞으면 이렇게 학원에 학교도 아니고 학원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려고 줄을 서는 거죠. 근데 이제 7세도 늦다. 그래서 이제는 4세 고시라는 말도 이제 등장을 했답니다. 이 4세 아이들이 연필도 제대로 못 쥐는 우리말도 뭐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에게 어쩌면 이제 기저귀도 다 안 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ABC를 가르치고 뭐 연필 쥐는 법을 가르치고 애들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뭐 4세든 7세든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 부모가 네가 이 치열한 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교육의 3대 성공 요소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 가지. 아이가 우등생으로 자라려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왜 아빠가 무관심해야 되는지 어쨌든 세 가지. 이제는 뭐 부모의 재력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그 아이들이 한참 자랄 때 정도 되면 이제 부모가 재력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는 조부모의 이제 재력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 이 아이에 뭐다 매달리는 거예요. 한때 그 그 지금 그 의대 열풍 이제 의대 정원이 넓어진다니까 온 나라에 뭐 의대 열풍이 불었는데 이 의대 그 진학반이 이제 보통 뭐 고등학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중학교 있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2학년에 이제 초등 의대반이 유행하는 겁니다. 이제 뭐 너도 나도 다 2학년 때 이제 시작하니까 그러면 2학년도 늦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치원에 의대 진학반이 또 생긴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난리인지. 읽어보면은요, 무슨 자수성가, 뭐 스스로, 뭐 저절로 이런 거 없어요. 얼만큼 투자하고 얼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달린 것이지, 뭐 스스로 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뭐 농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쌀미라는 이 한자에는 이렇게 여덟 팔자가 거꾸로 제대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쌀한톨이 만들어지기까지 농부의 88번의 손길이 간다는 이제 여기 유래해서 쌀미자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씨를 뿌리고만 하고 방치하면 자문에 이야기하고 있죠. 뭡니까 그 거친 풀로 덮이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도 얼마나 손길이 가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이지 뭐 저절로 이렇게 잘하도록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면서 이제 비유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천국은 그 이제 한 사람이 씨를 땅에 이제 뿌린 것과 같다.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자, 마태복음 13장에는 이제 7개의 천국의 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 4장에는 3개의 천국의 뷰가 나오는데 공통점은 씨예요. 씨를 뿌리는 거.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천국의 뷰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 두 번째는 여기 스스로 자라는 씨앗, 세 번째는 겨자씨. 이렇게 이제 3개의 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건 이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그 비유의 말씀인데요. 천국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자, 이 사람이 뿌리고 이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러니까 밤이 되면 자고 그리고 날이 새면 깨고 그냥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뭘 나가서 뭐 김을 메고 밭을 갈고 물을 주고 뭐 피를 뽑고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그냥 자고 일어나는 중에 농부의 수고가 없어요. 자, 그런데 씨가 나서 자라되 농부가 아무 수고를 하지 않았는데 씨가 나서 자라는 겁니다. 이 자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은 거죠. 농부의 손길이 있는 게 아니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삭이 피고 그리고 이제 충실한 곡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곡식이 되면 이제 추수 낯을 되어서 이제 추수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씨 뿌린 자가 처음에 씨는 뿌렸지만 근데 그 후로는 이 씨가 스스로 저절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스스로 자라는 씨앗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지요. 자, 우리는 앞서 뭐 농사든 사람이든 저절로 스스로 되는 법은 없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유할 때 그것은 스스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원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세상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도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그 말씀의 원리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를 함께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 자, 땅이 스스로 열매 맺는다는 것은 사실일까? 땅이 정말 스스로 열매를 맺는가?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는 그냥 씨만 뿌리고서 자고 깨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씨가 그 싹을 틔우고 그렇게 자라는가? 그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씨앗이 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농부가 돌보지 않아도 싹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수고를 하지만 농부의 수고에 따라서 싹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부가 싹을 틔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씨앗 자체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 농부가 거기에 생명력을 부여한 게 아닌 거죠. 농부가 뭐 24시간 지켜보면서 도움이 필요한 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부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자연 상태에 있어서 씨앗은 자라나요.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씨앗이 날아가고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또 자라고 거기서 또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또 씨앗을 퍼뜨리고 또 거기서 또 자라납니다. 사실 이 파종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농부가 씨앗을 뿌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거름을 주고 아니면 심지어 농약을 치는 거, 이런 건 씨앗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씨앗을 나오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대량 생산을 위한 겁니다. 더 많은 것을 거두기 위한 거지. 그 씨앗이 소출내는 것은 이미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것만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요, 농부의 수고가 없어도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게 하는 그것은 농부의 손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씨앗의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씨앗이 땅속에 묻히면 농부는 볼 수도 없어요. 이 씨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육안으로 이제 싹을 틔우고 나는 게 보지만 이게 어떻게 자라는지 예, 그 자리에 앉아서 뭐 24시간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도 별다른 변화가 눈에 감지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일주일을 지키고 있어도 우리 눈으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한 달을 뭐 지켜보고 있어도 뭐 모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게 어느샌가 자라 있는 거죠. 예. 어느샌가 싹이 나는 것 같더니 또 어느샌가 이렇게 또 자라는 것 같더니 또 어느샌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곡식이 피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을 사람의 그 어떤 눈으로 지켜볼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영적으로 생명의 역사인 거죠.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것이지 그게 사람의 수고나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처럼 뭐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뭐 세워가는 교회 이런 것을 외치고 뭐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시다. 뭐 우리가 하나님을 나라를 확장해 갑시다. 뭐 온갖 구호를 외치고 그리고 무슨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죠. 지금 이제 신정 국가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종교 이념으로 아니면 종교적인 교리를 가지고서 정말 이상적인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는 거 그런 거죠. 그러려면 이제 타 종교를 인정하지 못해요. 인정할 수 없어요. 오직 이거 하나 아니면 뭐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종교법에 따라서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신정 국가라고 그러죠. 예. 뭐 지구상의 그 여러 나라들 사우디 같은데 그다음에 뭐 이라크 같은데 이란 그리고 아프간 뭐 이런 나라들은 종교 경찰이 있고 종교 지도자가 최고의 통치자고 그래서 종교법으로 다스리곤 합니다. 이런 나라는 기독교에 들어갈 수가 없어. 물론 뭐 이제 은밀하게 들어갔지만 수단 박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럼 기독교 국가가 있는가? 기독교 국가는 그런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죠.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콘스탄틴 이제 황제로부터 이제 시작된 그 중세의 그 기독교 국가 한 1500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를 그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데 물론 기독교 왕국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정말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던 건 이제 아니었던 거지요.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어떤 그 권력과 아니면 사람의 어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는 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착각이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뭐 나라를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요. 그것도 그냥 자기 착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만들어가라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나라는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람의 어떤 의지라든지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나를 향한 소명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전달되지 않으면 뭐 내가 뭘 하는 것처럼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권력을 가지고서 타인을 압제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횡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분명 확신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염려할 수 있죠. 여러분,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참 이게 교회를 향한 바울도 그랬죠. 내 안에 늘 눌리는 게 있는데 교회를 향한 염려다. 뭐 우리 이제 뭐 교회를 생각하면 뭐 정말 감사하고 기쁜 부분도 있지만 또 염려도 근심도 이게 싹이 날까? 이게 싹이 났나? 이 싹이 또 언제 자랄까? 이 열매가 있나 없나? 참 이런 그 근심 걱정이 많아요. 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걱정을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걱정하실 거.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려는 수고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선을 넘어서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극한 이제 교만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니까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내 손으로 본과를 자주할 수 있다는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내 어떤 삶이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무슨 걱정이고 근심이 있겠어요. 뭐 되는 대로 살아가면 아무 뭐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갈망하니까 이게 이제 참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임이라는 부분은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지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리는 거. 그러니까는요, 이 비유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너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뭐 네가 안 한다고 뭐 하나님의 나라가 뭐 망하겠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렇지 않아도 돼. 그냥 편히 뭡니까? 자고 깨고 그냥 단잠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그냥 그러면 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거야. 그렇다고 이제 뭐 게으름을 방조하고 합리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때 필요한 사람을 세우세요. 그럴 때 뭐 당신 알아서 사신다며요. 당신이 다 알아서 하세요.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뭐 그런 하나님이 또 뭐 야 너 아니면 안 되냐 하시고 하실 수도 있어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는데 뭐 내가 뭐 튕긴다고 고집 부린다고 뭐 나 아니면 일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 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친히 세워 가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조급하지 않고 이게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뭐 이제 그런 마음이 뭐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럴 때에 다시금 하나님 세워 가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이제 붙들어야 되고요. 또 부담감도 내가 이걸 어떻게 하라고 맡겨주시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뿐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씨에는 생명력이 있으니, 그러니 스스로 잘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은 알지 못해요. 2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씨가 나서 자라는데 이게 이제 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싹과 이삭과 그리고 곡식으로 그렇게 자라나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뭐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게 참 우리는 답답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뭘 해야 알아야, 그러니까 예측 가능해야 대비하고 준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면 이제 거기에 붙들리는 거죠. 그러면 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이제 걱정되기도 합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 해석이 되고 또 이해가 되지요. 근데 그 시점에서는 이게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이게 그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하는 게 이제 그때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펙트럼 넓혀서 바라보면은 우리는 지금 내일 일을 하지 못해서 불안해하지만 그런데 그 내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걸로 이제 모른다 할지라도 참 답답하긴 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답답하긴 하지만 그러나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몰라도 괜찮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는요. 그래서 다 할 수 없고 다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은 그 당연한 거. 몰라도 되니까, 몰라도 괜찮으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 겁니다. 이 지혜가 있다는 게 여러분 아는 게 힘입니까 병입니까? 아는 게 힘이다 하는 말도 있지만 또 아는 게 뭐 병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인간은 이제 만물의 영장이니까 지혜가 있어서 예측하기도 하고 이제 대비하기도 해요. 이건 이제 긍정적인 면이지요. 근데 그 지혜가 있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글쎄요, 뭐 동물들이 불안해하는지 아니면 그런 게 불안해하는 게 지금 그 상황에 대한 그 불안과 공포인 것이지 이 동물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뭐 지구 온난화가 어떻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할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인간의 이제 지혜라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지혜라는 게 정말로 전지전능해서 다 알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뭐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거. 그러니까는 정말 그렇게 되어질 일이 아닌데 인간은 그 지극히 그 작은 생각을 가지고서 예측하면서 미리 불안을 사오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은 단편적이고 그리고 이제 현재적인 그러면 그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근심과 걱정일 수 있는 거. 그래서 나의 미래가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을 불확실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고요. 이제 하나님이 대책이 없으면 이건 정말 대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보이는 내 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게 그게 이제 믿음이죠. 농부는 알지 못해요. 그걸 내가 확인하려고 해도 확인 안 됩니다. 뭐 콩하나무 심어놓고 자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하고 지켜보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그러고 있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뭐 답답하고 그냥 지루하고 아마 포기할 겁니다. 근데 내가 굳이 신경 안 써도 씨는 그냥 자라요. 나중에 보면 이제 자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일이 더디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고 뭐 내가 기대한 만큼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답답해하거나 아니면 불안하거나 아니면 좌절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그냥 놔둬도 가만히 두어도 그냥 자라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좌절한다고 해서 씨앗이 좌절해서 씨앗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걱정한다고 해서 씨앗도 걱정하면서 그러는 것도 없어요. 씨앗은 그냥 생명, 그 생명대로 자라갈 뿐입니다. 때로는요 그냥 잊어버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 뭐 밤잠 못 이루고 그냥 머리 싸매고 근심 걱정하고 뭐 그렇게 이제 하신다고 뭐 해결되는 것도 없고 그냥 다리 쭉 뻗고 주무시면 하나님 새 아침 만들어 주시고 새날에는 또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은혜가 임할 겁니다. 뭐 밤낮 자고 깨고 하다 보면은 자라나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제 씨앗이 땅에 뿌려져야 하겠죠. 그것만 있다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우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게 이제 잘하는 게 이제 모르는 거죠. 이거 어떻게 잘하는지를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그리고 이제 미래성이 이제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제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 나라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새에 무슨 이삭이 피고 그 다음에 자라고 싹이 나고 자라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곡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알지 못하는 새, 이것은 뭐 눈에 보이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전한 그 나라가 이제 임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많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 완성된 기쁨과 그리고 뭐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없느냐 이런 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 나라가 임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들이죠. 뭐 뭘 아무리 쌓아두고 많이 가져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잠깐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렇게 흔들리고 거기에 좌우될 것도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이제 몰라도 내가 몰라도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는 게 또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씨가 결실하면 추수하는 거지요. 29절에 보면 이제 열매를 읽으면 낯을 댄다. 열매가 맺히면 이제 그걸 가만두지 않아요. 이제 추수를 하죠. 추수하면은요, 우리는 이제 더 많은 이제 소출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름도 주고 농약도 주고 뭐 그러는 게 아닙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 추수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두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거두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뭐 더 큰 것을 거두어야 하나님이 뭐 좋아하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뭐 씨앗이 뭐 싹이 나고 자라긴 하겠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고 많이 맺어야 하는데 더 크게 맺어야 하는데 이런 이제 강박감 때문에 염려와 뭐 그런 걱정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것은요 과도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만큼, 그렇죠.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뭐 5달란트면 5달란트고 뭐 2달란트는 2달란트고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였으면 뭐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많은 열매가 아니고 그 열매예요. 우리가 맺어야 하는 바로 그 열매. 열매로 나무를 안다 했는데 우리가 맺어야 되는 뭐 빛의 자녀 아니면 의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
근데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다고 이사야가 단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게 세상적인 무슨 뭐 화려하고 뭐 대단하고 그런 열매가 아니고요. 어떤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바라보기에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뭐 빛의 열매, 뭐 이런 성령의 열매, 뭐 이런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게 뭐 세상 사람들이 성령 열매를 부러워합니까? 아씨 나도 성령 열매를 맺고 싶어 뭐 이럽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그 열매,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세 때가 이러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되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스스로 그냥 저절로 되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스스로 저절로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력. 예수의 생명력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뭘 노력하고 뭘 힘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씨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지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의 생명력과 그리고 자기 부인 자아의 죽음, 내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예수가 내 안에 살아날 때에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요.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붙든 것과 그리고 자기 부정,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전국은 스스로 열매 맺는 것과 같다. 오늘 그 비유의 말씀인데요. 조건이지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자, 그런데 이 과정은요 이해되지 않아요. 다 내가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변화도 조금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생명 있으면 잘하게 되어 있고, 그건 뭐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결실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내가 핸들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는 뭐 족함이 없고 별 달라지는 것도 없고 이해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좌절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 끝에 많은 열매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많은 열매 달라고 하나님이 많은 거 맺으면 그건 뭐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 그 열매. 그래서 그 열매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런 제 교회와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요.